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에서 키워드를 찾으라고 한다면 뭘까요? 다시 본다라는 겁니다. 12절에도 보면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17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로 다시 보게 하고, 18절에도 보면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잠시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눈을 뜨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이 꼭 개안 수술을 받지 않아도, 신체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소위 눈이 열리는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너무 어둡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눈이 다시 열려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이 암담한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눈을 떠서 발견하고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눈을 다시 떠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인생의 참된 주인을 발견하기 위해서임을 보게 돼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인생의 참된 주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이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한 말이 절대 아니고요, 이 말은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라는 시인이며 저널리스트였던 한 사람이 말한 말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프랜시스 셰퍼는요, 바로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세속적 휴머니즘 또는 인본주의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일 수 없다는 발견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 자신의 존재에 뭘 느낍니까? 한계를 느껴요. 아, 나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뭔가 몸부림쳐도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주인된 인생의 결론이 허무하고 절망인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래,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참된 주인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고백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 자신을 믿고 살만한 사람으로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 지식을 믿고 살 만한 사람이었고요, 자기 신념을 믿고 살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종교적 판단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 사울이 경멸하던 그 주님을 만나 거꾸로집니다. 그때 그의 입술에서 나온 물음이 뭡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너가 박해하던 예수다. 그때부터 이 사울은 예수를 주로 부르고 예수를 주로 증거하고 예수를 주로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난 그날 사울은 그분이 진정한 인생의 주인임을 눈을 떴어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뭐라고 합니까?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이 뭔가요?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내 인생의 운전자가 바뀌었는데요. 이것만큼 대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흑암인 이유는요, 인생의 미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를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자꾸 방황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주로 만나는 순간 동시에 인생의 미션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시력을 상실했을 때 그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사울을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유다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사흘을 금식하며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이 집에 주의 명령을 받고 도착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요, 눈을 떠서 주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교회 전승에서 보면 이 아나니아는요, 다메섹 출신의 예수님을 따르던 70인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요, 나중에 다메섹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눈이 떠진 사울의 미션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울의 미션이 뭐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가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일어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뭐예요?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새로운 미션은요, 자신이 어둠에서 눈을 뜬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비전을, 미션을 발견한 날이 있었습니까? 그게 뭔가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일이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움,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받았던 그 소명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인생이란 하나님이 지휘하는 위대한 모험이라고 했습니다. 모험은 힘이 들죠. 그런데 신앙인의 모험에는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눈을 떠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미션을 받고 인생이 주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새 인생이 시작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제 사도행전 9장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로 각 회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이 바울이죠, 그렇죠?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 말씀을 전하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전도는요, 즉각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환영받은 게 아니라 핍박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웃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도 핍박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까? 간단하죠.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미움이 있고 박해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생생한 보호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한 직후 일어난 사건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더 많은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진행이 됩니다. 성문까지 지키면서 바울을 생포하려는 작전을 전개하자 주님께서는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 밖으로 탈출시키는 일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보호하심과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는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럴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생생한 보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생의 모험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요?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 될 수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를 축복하고 안수한 아나니아는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아나니아에게 아주 귀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자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달되어질 때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주인이 바뀌는 그 순간, 그리고 그들의 삶이 주님 때문에 이렇게 변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국방대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은혜의 시간이 뭐냐면, 우리 TK 간증할 때 그 시간들이 너무 은혜가 돼요. 오늘도 간증하셨지만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변화가 돼요. 남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세요? 변화가 되잖아요. 울면서 막 간증하는 그 모습들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소그룹을 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눌 때 어둠이 있던 그 영혼이 눈을 뜨게 되고요,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바울과 같은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그 사명,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가 사울과 같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내 의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가난함과 약함이 자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